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장맛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또 오시기 불편했었을 텐데 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마가 너무 안 풀려서요, 머리를 다 자르고 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설교 시작할 때 파마 이야기를 좀 했더니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다들 머리 이야기만 해가지고 좀 불편했는데요. 그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미용사가, 저 파마를 해준 미용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직도 파마가 안 풀렸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그건 파마를만 지가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럼 머리를 잘라주더니 그래도 안 풀리니까 그 머리 풀리는, 파마 풀리는 약을 묻혀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 머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하반기 때 또 한번 파마 멋있게 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힘을 얻는 본문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묵상도 많이 하셔서 다들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지라도 매번 읽을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례자의 노래라고 잘 알려진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남성들은요, 매년 1년에 최소 3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절기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당시 각자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편안히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없었고 길도 좋지 않았고 신발도 튼튼하지 않은 그 시대에 1년에 3번 뿐일지라도 이 순례의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그런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산을 올랐는데 자신이 오른 산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 자신의 목적지인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조감도인데요, 가운데가 예루살렘 성이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 시온산, 모리아산 이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를 보려면 팔달산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고, 그러다 높은 곳에서 올라 예루살렘에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렸더니 그곳에 있는 산들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산들을 보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도록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는 질문으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뜻이 담겨 있고요. 더 넓게는 자신의 평생에 삶의 순례자의 길처럼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론 여러 가지의 위험도 많이 있을 텐데 나의 인생의 이 모든 시간을 누가 도와줄까 하는 자신의 인생의 전반부에 대한 질문도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빠르게 대답하는데요, 자신이 현재의 순례의 길과 또한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산을 올랐는데 그곳을 보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시온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많은 체력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위험도 도사리고 있을 텐데 내가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또 당장의 과제를 넘어서 나의 인생의 시간이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시간에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때 시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주변의 시온산을 바라보며 저기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나를 도우시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곳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의 순례의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우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걸음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실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바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오지요. 발을 헛디디고 수도 있고 또 어디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고 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길을 잘못 들어 실족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산에 위험한 짐승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무시기는커녕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순례자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들이 발을 헛디디지 않게 힘을 주실 것이고요,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며 세심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신들 중에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은요
때론 잠들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요, 이 바알이 잠들거나 죽으면요, 그 땅에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온다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은요, 잠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에 깨어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심히 지켜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재물이기도 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인맥일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 권력, 명예, 지식, 젊음,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킨다고 착각하며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때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때론 잠들기도 하고 죽어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테러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해 거기에 앙심을 품은 군인 출신 남성이 자신이 만든 총으로 아베 총리를 저격해 사망케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빠진 종교가 통일교라고 하던데 진짜 우리나라 이단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정치인인지 아십니까? 역대 일본의 최연소 총리였고요, 역대 최장 기간 무려 8년이나 일본의 총리를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퇴임했지만요, 퇴임하고서도요, 가진 권력이 대단해서 후임 총리 2명을요 자신이 원하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또 일본 총선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져서 현재까지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살아있는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일본의 가장 높은 수장 자리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고 퇴임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한 나라를 주무르던 그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했었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가진 권력이 끝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이 있던 인생도요, 애꿎은 한 남자의 분노의 총질에 손 한 번 못 쓰고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권력이, 명예와 배경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지키시는 이는요, 천지를 지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잃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모든 자연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지역의 햇빛은요 정말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낮에 장렬한 햇빛으로 인해서요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리고 고대의 근동 사람들은요 수많은 질병이 달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달로부터 말라리아나 간질이나 문둥병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달의 신의 변덕으로 인해 온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떠한 자연의 변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속에서도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자연을 정복할 수도 없고요, 그 자연을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환난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악한 가시밭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경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들이 찾아올지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우리의 3년의 시간이 날아갈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이 올 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생기고, 가족이 생을 마감할 것 같아도 임종도 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그 가족의 장례를 2주 동안이나 치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한번 했겠습니까? 상상이라도 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상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출입, 인생 전체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이 험한 세상이 얼마나 힘이 되고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고백한 시인이요 7일 혹은 10일의 위험한 순간과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까지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갈까요? 산에 올라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저 먼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정말 어려울 텐데 누가 나를 도울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땅에 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도움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있게 나타남을 알기에 그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그곳을 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기에,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면요, 자신의 안에
내가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가득 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힘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도 삶의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겠지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확실한 것이지, 자녀들이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우리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너무 위험하고 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아이들이 등굣길에 꼭 챙겨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것 같나요? 가방 같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방탄조끼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요, 방탄조끼가요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냐면 2022년도가 아직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8세 미만 사망자만, 우리 나이로 고등학교 2학년 밑으로 아이들의 사망자만 무려 875명이랍니다. 총기 사고로 인해서요. 부상자는요 2200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중 심지어는요 4살 아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죠. 어디 무서워서 밖에나 나가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였으면요 학교도 아무도 안 보냈을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미국이라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한 60대 남성이 손에 도끼를 들고 초등학생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좀 달릴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어서 도망이나 갔지, 만약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었으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20대 여성이 칼을 3자루를 들고요 버스에 타서 가만히 앉아있는 40대 남성의 목과 얼굴을 칼로 수차례 찔린 사건이 20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조울증 치료를 받는 여성인데요, 그날따라 사람을 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3자루나 들고 버스에 타서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무작정 한 남성을 찾아가 찔렀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 5월에는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마약에 취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구로구에서 그냥 서 있는 60대 남성을요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60대 남성이 17분 동안 폭행을 당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층에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무작정 찾아가서 일가족을 살인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3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여성, 즉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살해를 당한 여성이요 13년 동안 1155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만요 최소 220명이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를 당했거나 죽을 뻔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악한 범죄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낮의 거리가 절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공격하는 사단이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요, 또 소통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냐면요, 첫 번째는요, 일단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좀 있어야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할 텐데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청년들이요, 일단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100년 동안 하락했던 출산율을요,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달성했답니다. 인구 부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험에 처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일단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유와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괜찮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말, 시도 안 먹힐 답답한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너희 부모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서 너희가 이렇게 잘 자랐듯이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희생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당연한 거지만 희생의 삶을 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젊은 세대가 잘못되어서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그런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도 문화도 경제도 가치관도 삶의 행복의 기준도 그냥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점점 쇠락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데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아이들이, 전에는 태어난 아이들이 해마다 10명 정도는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만 해도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이 땅의 가정들을 흔들고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생명을 탄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의 문화와 가치와 교육,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여름 사역도 정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요, 방학이 너무 짧아요. 중고등부 아이들만 해도요, 실제적으로 방학이 거의 2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2주 동안 가족들과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되고요, 여름 수련회 오면 또 학원도 빠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뒤로 한 채 여러분 수련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학원 빠지면요, 수업 진도가 밀려가지고요, 쉽게 학원을 빠지고 교회 수련회 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님들이 아니까요, 쉽게 결단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중고등부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제가 올해 초등부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준비하는데요, 저희 부서의 6학년 친구가 금요일에 학원이 저녁 10시 반에 끝나고 토요일에도 학원을 가서 못 올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야기 좀 하고 오면 안 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이틀씩이나 학원을 빼고 이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그 아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부모의 문제일까요? 이 땅의 입시 제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시 제도도 그렇고요. 요즘 문화나 가치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TV 대신 유튜브를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중에 동성애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그 유튜버가 월에 7,5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뀐 트랜스젠더 중에 1년 동안 4억 5천을 버는 트랜스젠더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들의 수입이 이만큼 맞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본 것이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모든 위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럴 기회도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고 뺏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3년간이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못했지 않습니까? 올해 3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또 막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마음이 엄청 벌렁벌렁 거립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 나라에서 만약에 거리두기 강화라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준비한 이 수련회 정말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3년 만에 준비한 이 수련회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공격과 유혹과 잘못된 제도와 가치관 속에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더욱 마음 갖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마음 갖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